오늘 움직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을 하는 기준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할 때 선교를 하는 기준이 뭘까요? 교회 선교비로 잡혀있는 예산은 딱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배고파하는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비를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지진으로 고생하는 네팔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비를 보내야 될까요?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을 살려야 될까요? 지진 만난 사람을 살려야 될까요? 어느 것을 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방 봉사를 하는 것과 성가대를 하는 것, 하나님 어느 것을 기뻐하실까요? 자, 우리가 집사로 봉사를 하는 것과 권사로 봉사를 하는 것, 하나님은 어느 걸 더 기뻐하실까요? 어느 것이라도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돼서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꼭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멀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여러분이 일을 할 때 항상 관심을 둬야 될 게 뭐냐면, 주방에서 일을 하든 성가대에서 일을 하든 집사를 하든 권사로 일을 하든 내가 그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말씀과 이 일이 매치가 되고 있느냐를 항상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매치가 되어서 일이 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시는 대로 선교를 하며,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시는 대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시는 대로 주방 봉사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항상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과정을 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네. 이렇게 열심히 했네. 내가 찬양대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했네.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뜻이 사라지면 그 열심의 의미가 퇴색돼요.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이 열심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심이 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쩌면 글쎄라는 답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았는지, 이거를 항상 살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과 열심이 하나님의 뜻, 말씀과 매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4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 민수기에서 이미 살펴봤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니네가 보고 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돌아오면 야 진짜 이 땅이 좋습니다 라고 정탐꾼이 말할 줄 아는 거죠. 끝내줍니다 이 땅. 근데 정탐꾼이 그 가나안 족속을 보고 물론 그 땅은 좋았지만 그 족속을 보고 그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거예요. 야 쟤네는 무슨 거인이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딱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지역은 무역 도시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화려하고 돈이 많고 문화, 경제, 사회, 돈이 많다는 얘기는 군사력도 좋다는 얘기죠. 무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뭐를 해도 자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노예인데 평생 노예살이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기를 싸워가지고 니네가 먹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그 말이 확신 가운데 그들 마음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일이었냐면 한 80년, 100년 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조선 사람들을 불러다가 뉴욕의 맨해튼을 딱 요 앞에 다리에 딱 불러두고 우리 교회에 모아놓고 정탐꾼을 파송해가지고 맨해튼이 어떤지 내가 니네한테 준 땅이 어떤지 한번 보고 와. 갓 쓰고 이렇게 상투 뜬 아저씨들이 수염 기르고 맨해튼 가서 딱 봤더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고 기절을 하는 거죠. 초가집에 살던 사람들이 이 거대한 빌딩을 보고 이 도시와 문화를 보고 그들의 군사력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우리는 지금 창도 제대로 없는데 쟤네는 총이라는 걸 써. 키가 이만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싸우자 그러겠습니까? 싸우면 여러분의 자식들의 목숨이 달리는 거예요. 그죠? 가족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전쟁을 하자는 건. 싸우자 이럴 겁니까? 아니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다. 근데 하나님 명령은 들려요. 내가 이거 주려고 그래 너한테. 여러분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불가능하네. 단 2명만 좋다는 거예요. 좋아 끝내주게 좋아. 하나님이 주겠다는 땅 끝내줘. 니네 봤어? 깜짝 놀랄 거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좋은 줄 누가 몰라. 네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땅 좋은지 누가 몰라. 네가 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하지 않을까요? 믿음 좋으신 분들의 표정이 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맨해튼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가서 싸워 그랬는데 여러분 나가자 이럴 거예요? 아니면 야 말도 안 돼 쟤 못 이겨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거대하니까. 쟤네 우리보다 돈도 많아 무기도 많아. 야 쟤네는 이미 건물이 하늘까지 올라가. 야, 우리 못 싸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의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했더니 더 이상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전쟁은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전쟁하면 다 죽는다고요. 쟤네하고 전쟁하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죽이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해줄게. 너희가 그랬어? 죽는다 그랬어? 다 죽어 그럼 광야에서.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맨해튼하고 싸웁니까? 쟤네는 총 들고 있는데
우리 싸우면 다 죽어요. 그래? 그럼 다 죽어 니네는. 니네는 맨하탄 들어가지 말고 여기 퀸즈에 살다가 다 죽어. 여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 그렇게 된 거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두 죽이겠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탐한 40일에서 1년을 더해서 40년을 광야에 살게 하고,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죽을 거라고 염려했던 너희의 자녀는 그 땅을 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자손들은, 자기들이 죽을 거라고 걱정했던 자손들은 다 보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갑자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할게요. 그랬다고요. 우리가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열심을 냅니다. 가나안 백성과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원래 가나안 백성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다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지 마. 전쟁하지 마 라고 말씀이 바뀐 거예요. 거시적인 계획에서 보면 전쟁을 어차피 할 거예요. 어차피 40년 뒤에도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나 지금은 할 건데요 뭐 라고 인간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신명기 1장 4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42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 지금은 니네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백성이 싸우면 망하거든요. 하지 마 라고 했는데 그들은 명령대로 하지 않고 열심을 내기 시작했은 거예요. 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행동만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싸우러 가는 거라니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싸우라고 명령하셨고 40년이 지나도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그 땅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 행동만 보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싸우라고 했으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아모리 족속과 전쟁해가지고 패해가지고요 호르마까지 도망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찬양대를 하고 있는 거, 주방 봉사를 하고 있는 거, 교사를 하고 있는 거,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 거, 직분을 맡아서 하는 거, 그 자체가 어차피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참담한 패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워놓고 결과는 크나큰 패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의 기준은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 행동이었어요. 하나님 전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어떤 열심도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 그 직분, 그 부서 하라고 했느냐, 그리고 그 부서가 그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느냐에서예요. 반대로 우리가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안 돼요. 맨해튼 사람 어떻게 이겨요? 조선 사람들이 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가능해라고 말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이라면 맨해튼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을 때 나가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안 된다고 반대하실 겁니까?
우리 중엔 과연 몇 명이 나올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 과연 몇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 중에서 물론 장년부 성인으로 따지면 훨씬 적겠지만 장정만 한 60만이라고 하면 60만 명 중에서 2명 나왔대요. 굉장히 적은 거죠.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몇 명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만약에 맨해튼이에요. 약속의 땅까지 여러분 몇 명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서 몇 명이나 나가서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자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인정한 사람 딱 2명 나오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갈렙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을 결국 차지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하나님 보기에도 그 땅이 좋은지는 알죠. 근데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위험한지는 나도 알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니네끼리 싸우면 백패할 거야.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백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순종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갈렙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갈렙이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갈까 말까? 그래도 가야지 뭐. 하나님 말씀을 가겠으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100% sure. 나는 반드시 갑니다. 아니 나 왜 못 가?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 인생에서 승리를 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렸을 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비록 내 눈앞에 있는 저 족속이 거대해 보여요. 그들의 문명이 대단해 보이고 그들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거죠. 순종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예요.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라면 우리 삶에서 망하는 비결, 패하는 비결, 전쟁에서 지는 그 이유는 당연히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은요, 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망하게 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고 하나님 직접 대면해서 본 사람이고.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물론 우리가 민수기 보면 반석을 향해서 모세에게 명해라, 물이 나오라 명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2번 치거든요. 그 사건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니들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불순종했더니 내가 못 들어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모세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37장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백성들이 불순종했더니 누구도 못 들어가요? 지도자인 너도 못 들어가.
네가 제대로 못 가르친 탓이니까 너도 못 들어가. 백성이 불순종했더니 그 불순종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지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다행히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지도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능하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들어갔는데, 지도자였던 모세는 백성이 불순종할 때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도 못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주변, 공동체 모두에게도 재앙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한성의 교우들이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 사람 단 2명뿐이었다고요. 진짜 확률이 떨어진 거죠. 근데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욕심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욕심이 크시네요.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 중에 2명만 오케이, 60만 명 중에 2명만 오케이 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인이 다 그런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네요. 욕심이 크시네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리고 반드시 그 복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